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4절부터 5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3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아멘. 우리가 오늘 로마서 3장에 읽은 말씀은요,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로마서 이 2장에 보면요, 우리가 이 2장 1절을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 속에요, 율법이 더 있기 때문에 우리 속에 죄를 범하는 사람을 볼 때 나오는 게 판단이에요. 놀랍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될 때예요. 주님이 언젠가 그것을 알게 하세요. 뭐냐면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왜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같은 판단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이렇게 반복돼요. 뭐냐면은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이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주님께서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요, 두려운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우리 속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판단하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돼요. 놀랍게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돌로 치려고 할 때 그들은 심판하는 주님의 자리에 앉게 됐어요. 율법의 기능이 그래요. 심판 자리에 있었습니다. 놀랍게 예수님의 말씀은 돌로 치려고 하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을 주님은 내려놓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 돌을 던지지 못하고 돌을 내려놓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이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요, 은혜의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고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고쳐야 되죠. 우리 속에 자녀들이 틀렸을 때 고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녀들이 틀린 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나오는 것이 심판의 말들이 우리 속에 나오는 거 있죠. 그래서 놀랍게 결국에는 자녀들에게 거꾸로 책망을 받는 자리에서요, 동일한 말을 듣게 돼요. 엄마도 똑같잖아. 아빠도 똑같잖아. 놀랍게요, 이 말씀은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요. 책망하는
그것으로 자식들에게 판단을 받게 돼요. 하물며 세상의 많은 일들을 사람들은 쉽게 판단해요. 놀랍게 주님은 지금 먼저 이 로마서 2장에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있어요. 뭐냐면 세상에 믿는 사람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판단하게 될 사건들을 많이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판단하게 될 그런 뉴스들 속에서요, 우리들은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때 서게 되는 게 이 로마서 3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해요.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떠한 사람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미쁘심이 패해지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관계없이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다 그분을 부인할지라도 그분은 자기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아침마다 주님의 선하심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놀랍게 이 예레미야는요, 이렇게 말해요.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인자하심이 크도다. 그는 아침마다 인생의 어떠한 실패와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요, 주님의 신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로운 것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가 믿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은 왜 나를 도와주시지 않나? 하나님은 왜 나를 징계만 하시나? 혹시 이러한 시험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놀랍게 주님의 신실하심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하나님은 참되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의 부패함과 사람들의 신실하지 못함을 볼 때에 우리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의 신실하심은 우리들의 실망과 회의와 의심 속에서도요, 주님의 신실하심은 패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아침마다 주님은 우리를 날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사는 삶이 이 새벽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왜 지금 3장 4절에 갑자기 기록된 바 다윗의 회개를 기록했어요? 왜 여기에 지금 다윗의 회개를 갑자기 말했을까요? 이 말씀은 기록된 바 시편에 기록되기를 이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51편 4절이에요. 이것을 지금 다윗이 한 말을 사도 바울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지금 찾으면서 아는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시편 51편은 선지자 나단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다윗이 회개한 고백이에요. 어디냐면은 시편 51편 4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지금 나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다윗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3장에 다윗이 자기를 회개할 때의 말을 인용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지금 다윗은 그의 충실한 신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의 첫 번째 죄는 간음이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했고 그가 간음죄를 덮으려고 살인죄를 행하게 되었어요. 그의 죄가 이젠 더 이상 더 큰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제 남은 죄는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밖에 안 남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사람들에게 지은 죄가 다 차고 이제는 이 죄가 주관하여서 죄의 주장을 당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때 주님이 나단을 보냈어요. 이것 자체가 하나님이 다윗을 향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순간, 근데 그는 그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전하시다, 의로우시다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죄를 졌다고 자백하는 동안에도요,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요. 주님께서 언젠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이 범죄한 속에서도요, 자기 자신의 선함을 의지해요. 뭐냐면 범죄할지라도요,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회개는 뭐냐면 전적 타락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살인죄와 간음죄와 함께 말하는 게, 다윗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당신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당신은 순전하시다 라고 나는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많은 사형수들이 사형당하기 직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한국에서 많은 사형수들이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해요. 이 찬송이 뭐냐면 우리가 오늘 부른 대로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 말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무엇입니까? 사형당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너는 사형이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전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당신의 판단은 의롭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요, 나를 향한 판단은 의롭습니다, 나를 향한 판단은 심판은 순전하십니다 라고 당신을 노래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자리에 주님이 나단을 통하여 우리에게 회개할 자리,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시편 51편의 다윗의 회개, 그리고 로마서의 3장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것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 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셔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은 선하십니다. 저를 심판하시려는 당신은 신실하십니다. 당신은 의로우십니다 라고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로마서 3장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당신은 선하십니다. 우리를 책망하시건 심판하시건 우리에게 실패를 허용하시건 당신은 신실하시나이다. 저희가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